크게 울었더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제자가 있죠.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을 보통 수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그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사도셨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황제는 기독교를 반국가적 단체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산채로 사자밥으로 던져 주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도 요한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 넣었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마 그냥 전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2명의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교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살아있는 순교자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께서는 밤모섬에 나중에 유배가 되었는데 그 밤모섬에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현재 밤모섬은 유명한 기독교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갈 때에 이 밤모섬을 많이 방문하죠. 지금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고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당시 살았던 당시 이 밤모섬은 절망의 섬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유배지였죠. 더군다나 밤모섬은 바위밖에 없는 불모의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인들이 인생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을 그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살인자, 폭행자, 강간범, 도둑, 사기꾼, 이런 아주 하류에 있는, 아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밤모섬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절망만 가득한 곳이었죠. 사도 요한은 그 절대 절망의 장소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죠. 이 어둠의 시대에 사도 요한과 같은 한 사람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독일 루터교의 목사님이셨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저렇게 생기신 분이거든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치 히틀러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신랄하게 히틀러를 비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설교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의 장래성을 보고 초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학교에 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쳐달라. 그리고 당신도 목숨을 지켜라. 주위 사람들은 다 본 회퍼 목사님에게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가서 목숨을 보존하라고 했죠. 그때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독일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악에 침묵하는 것은 그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히틀러가 그것을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본 회퍼 목사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본 회퍼 목사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본 회퍼 목사님은 그 사형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 의사였던 피셔 휠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본 회퍼 목사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목격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 50년간 의사로 살면서 그토록 거룩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치 부역자들도 본 회퍼 목사님을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결국 나치 패망 한 달 전에 본 회퍼 목사님은 39세의 나이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약혼녀에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 편지에는 마지막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는 지금 독일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독일 교회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교회에서는 새해가 되면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그 시를 찬송가로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대상에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치잖아요.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도저히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도 여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 독일어로 된 찬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뒤틀이 본 회퍼 목사님의 그 순교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눈물 납니다. 저분이 작곡하신 분입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 본회포 목사님의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얼마나 그게 가슴을 여미는지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시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가사가 너무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희망에 넘치지 않습니까? 본회포 목사님은 사도 요한 같은 분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본회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지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반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요, 우리 한국에 아마 10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가면 성경 공부책이 수백 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유신학 때문입니다. 자유신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경적 영적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학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유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니, 그런 억지를 부리니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진절머리가 나실 것 같습니다. 서구교회는 그 이상한 자유신학 때문에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볼 만한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다 까먹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부흥회를 하면 거의 설교 시간이 2시간이지요. 80년대, 90년대는 더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녁 7시에 설교를 시작하시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11시까지 설교하셨어요.
4시간을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성도라도 여러분 4시간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엉덩이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지요.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사랑했지요.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존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교회의 등불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빛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데도 한국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이미 충분한데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죠. 그래서인지 한국교회는 이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겠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 기도원 저 기도원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이상한 것을 보겠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다가 체험만 남고 나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표적을 경험한다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떡을 배불리 먹어야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신비한 영적 체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열어 볼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 천사도 펴볼 수 없었습니다. 땅 아래 어떤 사람도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은 절망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본문 계시록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어떤 분은 돈을 잃었다고 울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었다고 울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울 일이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죄 많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여자는 창기였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자는 창기가 아닌가? 더러운 여자가 아닌가? 불결하다. 만약 예수가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자가 불결한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너는 내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그 흔한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게 부어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뒤돌아보시면서 인자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히 돌아가거라.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눈물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로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며,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 천국의 모든 천사들과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찬송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도 아닙니다. 찬송의 대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의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황홀격에 빠지기 위함도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 빠지기 위함도 아닙니다. 찬송의 목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죠. 주님, 제게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만약에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매일매일 귀신을 봐야 될 텐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고 실제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들도 있지요. 그런데 매일매일 귀신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고 싶었던 분은 예수님이지 귀신은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정상이지 귀신을 보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구하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누리기 위함인가? 제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 저 목사는 능력이 있는 목사구나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제가 그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목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데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회의 참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그래서 귀신을 이제는 주님 제게 귀신을 쫓아내는 대단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별로 그런 능력이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요. 저는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충만히 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그런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명이 없는데요. 글쎄요. 사명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관심이 없어서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합니다. 내가 무슨 사도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께 한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리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께서 알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정말로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조용히 계시더니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진심으로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사명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사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까?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겨우 그런 무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얻으려는 얄팍한 신앙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